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뭘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기도가 쌓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구의 제목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성도는 내가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주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해달라고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조목조목 부모에게 말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도, 필요하다고 할 때도 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큰 그 품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구할 때도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잘 압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책의 내용이 워낙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책사가 된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이 유비의 책사가 되어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조와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조조와 전쟁을 벌일 때 조조가 크게 전쟁에서 적벽대전에서 패해서 이제 조조가 도망을 갈 때 이 제갈공명이 관우에게 한 가지 특명을 내립니다. 반드시 조조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해요. 만약에 조조를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엄하게 군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면 대신 죽는다라고 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는 조조의 군대를 매복해서 이제 그 군대를 조금씩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마지막 조조가 누구에게 가느냐? 관우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그 관우가 조조를 죽여야 하는데 조조가 관우에게 말합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관우는 예전에 조조에게 진 빚도 있고 해서 결국 제갈공명의 말을 듣지 않고 조조를 살려서 보내줘요. 그래서 관우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 제갈공명이 조조를 살려주고 돌아온 관우를 굉장히 호되게 꾸짖어요. 그런데 그 옆에 유비가 관우를 대신해서 제갈공명에게 간청합니다. 관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관우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제갈공명은 처음부터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죽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복을 할 때에도 제일 마지막에 관우를 두고 그 관우가 조조를 잡았을 때 이 관우가 과거에 조조와 가졌던 그 신의를 생각해서 결국 조조를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명령, 제갈공명의 명령을 배신하고 조조를 살려줄 걸 압니다. 알면서도 관우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결국 이 관우가 제갈공명이 유비의 책사가 되고 난 이후에 관우는 제갈공명이 모든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우와 장비가 제갈공명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조조와 가졌던 이 과거의 문제를
제갈공명이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관우를 보내면서 자신의 명령을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놓고 결국 관우가 조조를 풀어 주어서 자신의 명령을 어길 걸 알면서 관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관우는 제갈공명의 말을 잘 듣게 돼요. 그리고 조조에게 빚졌던 인생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조의 그늘 아래 살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관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 뼈아픈 실패, 또 이 실수를 통해서 변화돼요. 제갈공명은 그걸 알면서도 관우를 보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계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어떤 실패가 반드시 교훈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실패를 과거의 악몽과 연결해서 좌절과 낙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실패하지 않을 수도 없고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배신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이 되기보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좌절과 악몽으로 연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른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은 실패가 되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 없어요. 어릴 적에 배신 한 번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어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인생을 살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 유대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온몸으로 맡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거듭 주장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주기는커녕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31절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에서 내 목자를 친다라는 뜻은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칼로 내 목자를 죽인다라는 의미. 여기서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칼로 내 목자를 치라라는 뜻은 목자를 치고 목자를 죽이라는 뜻인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그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양의 떼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겁을 먹고 당연히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면 양들은 당연히 무서워서 목자를 멀리하게 되고 목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양들은 도망을 가고 목자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그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자를 치면 당연히 양의 떼가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뭐가 먼저냐? 목자를 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떼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목자의 문제입니다. 목자가 재앙을 받아서 칼의 재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양이 그 목자 옆에 있겠어요? 목자가 이리와 늑대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이리와 늑대들이 짐승의 떼들이 목자를 죽이면 양들이 나서서 목자를 막아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 그냥 힘없이 당하는 목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양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죽는 것, 목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 목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기록된 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한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한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지만 목자가 죽임을 당해서 양의 떼가 흩어지는 것은 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양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목자의 문제예요. 목자가 죽고 목자가 비참하게 당해서 양떼들이 당연히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죽임을 당해서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양떼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목자가 죽어서 양떼들이 흩어지는 선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양떼들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배신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면서도 용납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와 의로움의 대명사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배신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배신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셔야 하는데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하나님은 칼로 내 목자를 죽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짝이 될 수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짝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어떤 인간이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짝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칼로 죽여서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스가랴서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로 목자, 하나님과 짝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자이신 예수님을 칼로 그의 생명을 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기록한 것.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던 예수님이 잡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배신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조장한 것도 아니고 부추긴 것도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지만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서야 되겠냐라고 그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홀로 두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혀서 죽지만 제자들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다 버릴 것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제자들이 겁먹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고 제자들을 다 흩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도망가면 제자들이 살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잡혀갑니다. 그 중에는 몇 명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고 마음껏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희생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런데 어떤 인간의 죄도 대신 사해주지 못하고 대신 살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건지지만 그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희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한 사람의 희생이지만 모든 죽었던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신적인 능력, 신적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만 모든 죄인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범주가 아니라 신의 범주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똑같은 인간의 희생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왜 다른가? 똑같은 사람의 죽음이지만 예수의 죽음이 왜 다른가?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희생이고, 모든 죽어야 할 자들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다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의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상처가 커요. 자신을 배신한 자를 자신의 제자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스승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사역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을 다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면이 있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인간의 면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인간이 느끼는 아픔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느껴요. 예수님도 배신에 대하여 인간적인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아프고 고통스러운 아픔은 바로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스승이라고 불렀던 제자들에게서 느꼈던 배신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배신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도 그 배신이 가장 아프고 가슴 아팠어요.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한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과 예수님이 느꼈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잠시 전만 하더라도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과 그 바리새인의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시는 걸 볼 때에 예수님만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도망가게 해주셨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쇠사슬로 묶고 예수님을 아프게 해도 그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멀어져가는 제자들을 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느냐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해. 26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설사 죽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절대로 주님을 버리는 제자가 아니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배신이라는 것은 제자로서 스승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그냥 개나 돼지들이 배신할지언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신의 치욕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보아온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장담하면서 말했어요. 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장담하고 우리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은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불식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줄 모르고 있다가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에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안이 울리도록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장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을 눌렀어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리냐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듯한 말투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부인하고 장담하고 자신들의 말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들이 거짓말로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결의에 찬 얼굴로 표정으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부릅뜨고 그 어떤 일도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예수님의 말은 이 제자들의 큰 목소리에 눌렸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그냥 듣고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이 희생의 짐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아무리 그 자리에서 호언장담하고 결의로 큰 목소리로 심지어 거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써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났을 때 제자들이 혹시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 봐 예수님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잡혀갈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혹시 그럴까 봐 자기들이 그럴 사람인 것을 알고 쭈뼛쭈뼛하고 혹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도망갔다라면 여러분 그들의 배신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할 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잡히기 전에 했던 말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보였던 행동은 180도 달랐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차라리 호언장담하지 말 것, 차라리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예수님의 말을 누르지 말 것,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말할 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지 말 것, 그렇게 말한 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했던 것.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상처받을까 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을 누르면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봤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업어줄게, 아빠 업어줄게 그러고 아빠를 업어요. 업으면 짜부가 될 텐데도 그렇게 아빠 업어주고 엄마 업어주겠다고 애들이 막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자식이 기특한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떼고 업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기특하고 귀여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예수님이 느끼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갚아가는 것이 희생이에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의 잘못을 대가로 치르는 거, 벌 받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이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갚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악도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형벌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떤 고난과 형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배신의 죄를 지은 모든 자들과 악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바치신 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희생, 스스로의 죽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어떤 선행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엄격하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만 완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낮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하루가 가지 않아서 풍비박산이 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장담한 말, 그 말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우울해지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가 도망간 사건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괴로워하고 비통했어요.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날 낮에 자신들의 행동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양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자가 칼에 당하기 때문이라고 미리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이 미워지고 자신이 싫어지고 자신을 죽이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미리 도망갈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망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모르고 너희들이 도망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가도록 너희들이 살려주고 싶고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밉지만 미워할 수만 없고 자신들을 살려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 훗날 그날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날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제자로 살 수 있는 것. 제자들은 제자들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제자들은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성도는 죄가 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도는 죄가 있으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으로 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삶에 어떤 힘듦이 와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보고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과 같이 부족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옆에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호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로 싸우고 그래서 몇몇은 죽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희생은 헛된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때의 실패와 그때의 배신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로 예수의 사도로 살게 되는 것. 훌륭한 제자가 되기까지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희생하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천국에 이르지 않아요. 가끔 이 시기가 되면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의 이 시기가 되면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를 막 흘려요. 예수님처럼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고통을 자신도 느끼는데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TV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존경해 줘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존경할 만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미련한 짓이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한 신앙심이라고 믿음이라고 손뼉 쳐주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나를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도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내가 가시면류관 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조금이라도 먼지 하나라도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요 시기에 예배 드릴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우리 손에 못은 못 박더라도 못 비슷한 걸로 한 번씩은 다 찔러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비슷하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신자도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면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고난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은 다 배신하는 정체성. 성도는 날마다 계명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성도예요. 오늘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배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예수님이 원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목적이 있어요. 성도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은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는 하나도 있지 않아요. 성도는 그 예수님의 희생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모든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10분을 있었든 20분을 있었든 그렇게 못 박히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요. 나도 예수처럼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발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높이고 적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구원의 아이러니는 우리가 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시 면류관 썼으니 너도 써라고 제자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니 너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희생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가르쳐요. 스스로 고난과 고통과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기념하고 깊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지난 날도 제자들의 지난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셨고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어떤 거룩함도 없는 존재가 성도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도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의인을 품어준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품어준 희생이고 죄인된 성도를 안아주신 희생이고 죄인된 성도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우리를 배신하는 자를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배신을 당할 때, 가장 참을성이 약한 때가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배신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누군가 평생 나를 단 한 번만 배신해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보복하는 존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배신을 참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신 날들을 보내면서 또 앞두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우리를 배신한 모든 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을 앞두면서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자를 용서해주고 배신한 자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자와 가난한 자를 살려주는 자가 영화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범죄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어요. 배가 고파서,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던 그 계기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들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이 가난한 배신자,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일에 대하여 오히려 그 영혼을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배신자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건 여러분 전 세계에 알카에다나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배신한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조폭일수록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신하면 마피아나 조폭이나 아니면 야쿠자들은 배신하는 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배신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신한 자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 배신한 자를 살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철야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에 고난을 주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더 가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모든 기도의 시간에 가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식의 배신을 용서해주는 부모가 되는 길,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해하는 자식이 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방법입니다. 교회에 상처 준 성도, 교회에게 상처받은 성도,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금식도 좋지만 금식보다 100배 더 훌륭한 것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 준 누군가의 그 행위를 우리의 영으로 용서해 주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이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닮아가는 자에게, 자신을 닮은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자신을 닮아가고 자신을 닮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기쁘고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주님은 자신을 닮은 성도를 보면 기뻐하시고 자신을 닮은 성도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위기든 그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아픔이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예수의 제자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에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 주셔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